오늘부터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가 오랜 기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무리하고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또 고민하고 기도하던 차에 팔복의 말씀을 한번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의 가르침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 성도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성도의 정체성,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잘 알아야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의 산상수훈이라는 그 책에서 책의 서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다르게 살라는 가르침, 다르게 살라는 가르침,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이 다름이 곧 거룩이고 능력인 거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 다른 삶입니다. 저는 이 팔복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참된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점은 팔복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이 점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마태는 분명히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고요, 그 산 위로 제자들이 올라온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기서 무리를 보시고라고 할 때 이 보다라는 동사는 마태가 그저 예수님이 육안으로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의도와 그 생각과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실 때 그렇게 사용한 이런 표현이 보다라는 동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셨다고요. 그 마음의 중심, 동기,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보시고서 그들과 어쩌면 거리를 두고 산 위로 올라가신 겁니다. 무리는 따라오지 않았죠.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 앞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팔복의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누구냐? 마태복음 바로 앞장인 4장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제대로 반응한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앞쪽 스크린을 보시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팔복의 말씀은요, 회개한 사람들, 예수 믿고 회개한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함으로써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가르침이 믿는 자들, 우리처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의 말씀은 모든 신자에게 주신 정체성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신 게 바로 팔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어떤 오해가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예를 들어 볼까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것을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왜냐하면 천국이 이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이미 천국을 받은 소유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야 라고 선언을 해주신 겁니다.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에 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가입 조건이 아닙니다. 가입 조건이 아니라고요. 이미 예수 믿고 회개한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야 정체성 선언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내 심령아 제발 좀 가난해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심령이 이렇게 가난하지 못해서 어떡하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팔복의 시작이 어떤 조건이나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신자들을 위한 위로와 축하의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더구나 이 첫 번째 복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이어지는 복들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에 받을 복들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받을 보상도 동일합니다. 뭡니까?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천국 백성의 정체성으로 그 모든 복을 감싸고 있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 당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처럼 복된 사람들이야. 주 안에서 이미 이런 복을 받은 인생들이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팔복의 내용들이 현재의 내 모습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난 심령이 가난하지도 못하고 나는 온유하지도 못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존귀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미 우리 모두는 팔복의 사람들인 겁니다. 아이고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못 들겠다. 이럴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 안에서 내가 이미 팔복의 사람임을 자기 자신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결국은 온전히 이루실 것임을 내가 믿고 살아가리라. 이런 담대함으로 가슴을 펴고 우리 앞에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인 심령의 가난함. 이것은 가입 조건이, 천국 갈 수 있는 가입 조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재적으로 이 땅을 천국 백성인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겸손한 마음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좀 겸손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팔복의 복들 중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 가지는 특징이 바로 팔복의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씨, 어떤 마음이 겸손한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은 아닙니다. 물론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겸손한 삶의 태도를 보일 수는 있죠. 하지만 겸손한 마음 자체가 심령의 가난함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또한 어떤 정신적인, 물질적인 가난함 그 자체를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가난함이죠. 심령의 가난함은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태가 여기서 가난함, 우리말 가난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프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상대적인 빈곤을 뜻하는 페레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런 겁니다. 현재 내가 만약에 전셋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느끼는 어떤 빈곤함은 상대적인 거죠. 왜요?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았잖아요. 집이 있잖아요. 잘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집이 있잖아요. 지금 마태는 그러한 상대적인 가난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절대 빈곤의 상태에 처한 것을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심령의 가난함을 번역하면서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아줄에 매달린 상태가 심령의 가난함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절대적인 절망, 완전한 무기력의 상태가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복입니까? 천국의 백성,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의 가난함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합당한 거죠. 왜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심령의 가난함은 절망 그 자체니까 절망의 나락이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이, 참된 소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게 됩니까? 아이고, 뭐 나 정도면 천국 가져야지, 이런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잖아요. 나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자들, 철저히 깨달은 이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올바른 성경적인 자아상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심령의 가난함을 한 사람의 자신에 대한 태도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바로 심령의 가난함과 직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는 내가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음을 깨달은 사람인 거죠.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철저한 절망이죠.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 뜻하는 바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겸손한 사람, 남들에게 아이고 식사 먼저 하십시오, 모든 것을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 영적 파산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다른 이에게 피해 한 번 주지 않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과 타인과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결코 임할 수 없는 거죠. 왜곡된 태도, 잘 보여주는 예로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왜곡된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되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자막이 준비되었나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벌거벗은 것, 가난한 것, 곤고한 것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곡된 태도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전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던 존재요, 완전한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었던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런 심령의 가난함이 내 안에 계속해서 유지될 때에 그 이어지는 복들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되고 정말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부르짖었죠. 주 앞에 나는 짐승이오나, 이렇게 부르짖었다고요. 심령의 가난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창세기 18장 2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심령의 가난함을 여러분 보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베드로는 보고서 이렇게 반응을 했지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파산, 영적 붕괴에 이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내면의 그 절망의 상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절망을 통해서 은혜를 붙잡는 거죠. 내 힘과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내 노력으로는 절대 천국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영적 파산을 신고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빈손 위에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나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십시오. 일평생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심령의 가난함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왜 복된 사람입니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재형이라고 했지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통치라 했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국의 통치에 복종할 때에 내가 어떤 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천국의 복을 자꾸 말하는데 솔직히 가난한 게 뭔 복이냐. 오늘 초복이던데 나는 삼계탕밖에 생각 안 난다. 이랬으면 안 돼. 예수님이 이게 진짜 복이다 말씀하셨으면 이건 믿음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복, 현재적인 복에 대해서 4가지로 빠르게 정리해 봅시다. 첫째, 심령의 가난함은 4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나머지 복들의 그것을 복된 모습들을 수반하게 된다는 점에서 현재적으로 천국을 누리는 것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왜곡된 태도가 무너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2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의 모습을 수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대조되는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발견된 거 아닙니까? 세리는 깨달은 거예요. 철저한 절망 상태에 있는 자신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외쳤지 않습니까?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자기를 똑바로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터져 나온 게 뭡니까? 슬픔이죠. 슬픔. 심령의 가난함이 애통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온유한 삶의 태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3번째 복이에요. 이런 식으로 심령의 가난함이 바로 현재적으로 이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라는 점에서 현재적으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심령의 가난함은요, 나로 하여금 건강한 자상을 갖게 만들므로써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요하죠. 왜곡된 태도가 무너지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기준에서, 관점에서 나를 평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평생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서 널뛰다가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헛된 비교의식과 소모적인 경쟁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자신이 정말 존귀한 사람인 줄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건강한 자아상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며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천국을 누리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중요한가?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면 삶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하더라도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정직한 자기 인식을 결코 놓치지 않지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런 열망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내 삶의 상황은 이렇게 어렵지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마지막 넷째,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로 하여금 소명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이끌어 줌으로써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정말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소명을 따라 사는 그거의 여정일 뿐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해요. 성도의 삶은 여정입니다. 소명 따라 살아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심령의 가난함은 소명의 기초가 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을 잊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명인 거예요. 좀 전에 살펴보았던 베드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소리쳤던, 심령이 가난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소명을 주신 거예요. 소명. 여러분, 소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강의 첫 시간, 저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주 안에서 이 팔복을 누리는 팔복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해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미 내 안에서 이런 팔복의 사람들이야. 절대로 잊지 마. 이미 천국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선언으로 말씀이 시작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네가 더 가난해지고 더 겸손해지면 천국을 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영적으로 파산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죽게 엎드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이 아무리 한없이 부족하고 날마다 쓰러지더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너는 복된 사람이다. 너는 천국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일평생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믿음으로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무게는 너무나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버거울 때가 있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더 굳게 붙드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내 인생은 누구인지,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지 잊지 않을 때에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팔복의 그 강력한 은혜의 다스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나 자신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의 그 헛된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삶을 또한 이어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현재적으로 누리면서 내게 생명 주시고 소명 주신 분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우리 모두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팔복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위로와 축복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한 주간 심령의 가난한 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